열린셀 김선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대학을 가기 전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를 서울로 가면서부터 교회와 멀어졌고 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것 말고는 별다를 게 없는 삶인 듯 했으나 첫째 아이 출산 후 얼마 안 되어 시댁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닥쳐왔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함이라며 여러 점집을 찾아다니셨고 집안의 종교가 통일이 되어야 빨리 일어설 수 있다며 저에게도 미신들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와의 갈등이 버거웠고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겨웠던 육아 우울증이 더해서 눈만 마주치면 남편과 싸우는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치열한 부부싸움 끝에 저희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26개월, 3살 때였습니다. 가지 말라며 울며 소리치는 아이들을 두려워하며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싶지 않아 선택한 홀로 된 삶은 평안함은커녕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 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점점 곤두박질했습니다. 삶에 낙이 없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술과 유흥, 사치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비난하기 바빴던 그때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 하나 의지할 곳 없던 저는 위로 삼아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일에만 살아나는 찰나의 기쁨일 뿐 주일을 제외한 저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열린 모임에도 따라 나섰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서 터져나오는 열린 모임은 눈물이 터져나오는 열린 모임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지만 그나마도 저에게는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시간을 내어야 하고 저의 상처들을 낯선 사람들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애써주신 목사님의 수고로움에 늘 미치지 못한 나는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다 아이들을 위해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제일 우선에 두고 가정을 꾸리라는 목사님의 권면은 어디 가고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껏 하지 못한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직장일을 시작하고 아이들과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도 생기고 좋은 차도 생기고 나름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갖춰진 듯 했지만 부부의 관계도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냉랭한 저희 부부 관계 속에서 눈치 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한 달 동안 출근도 못하고 있던 나에게 믿음 없는 남편이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니 제발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바란다 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몇 년 동안 만나기만 하면 늘 큰 숨 맑은 샘 교회를 자랑하던 분이 생각났습니다. 탕자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방법이 없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첫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셀 모임 자리로 나갔고 이내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나의 쓰라린 과거들을 내어놓으며 저는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주일 예배 말고는 시간 내기를 망설였던 저에겐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토록 꺼려하던 양육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셀 가족과 셀 리더님의 권유로 시작한 양육 훈련을 통해 저는 달라져 갔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고,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갑작스럽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내는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은 함께 가주면서도 교회는 한번 가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으나 나를 바꾼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진심으로 의지를 내어 가족들을 섬기고자 노력하는 저의 변화를 알아채고 기뻐하며 칭찬하였습니다. 신앙 없던 딸아이가 예배에 동참하며 아빠와 오빠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겐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딸과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은 지난 10월 행복 나눔 축제에 초청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심하고 짓을에 한번 다니러 온 남편은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계속 예배 자리를 지켰고 아들에게도 예배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넘어 가정의 변화가 빛의 속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열린 모임으로 훈련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아침 일찍 소리내어 기도하고 퇴근하자마자 찬양을 들으며 훈련 교재를 예습하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합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변화에 얼떨떨하면서도 내심 기쁜지 점점 밝은 얼굴로 변해갑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얼마 전 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서 제사 의례를 갖추라는 친척들에게 남편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 절을 가지 않고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을 달리 보게 되었고 곧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한 달 전쯤 처음 시부모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던 제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소망조차 없었던 현실이 감격으로 넘쳐나 가슴이 다 아파왔습니다.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님은 예배가 끝난 뒤 저를 찾아 부둥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미안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이 샘솟아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분은 같은 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은 요즘 셀 리더와 함께 나란히 열모에 참석하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몰랐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시작으로 이렇게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훈련 받은 대로 변화되고
말씀처럼 변화된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직 버리고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겁내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열린 모임 사역자를 꿈꿉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인지 삶으로 알았기에 이 축복을 민족과 열방까지 흘려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베스트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열린셀 가족들과 셀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언제나 기도로 응원해주시는 큰손 맑은새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의 심장으로 양육하시는 사모님과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외면하는 중에도 내 곁을 지켜주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